요한복음은 유대교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던 때에 기록되어진 복음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바로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가 점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일을 알 수 없는 환난의 시대에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확고한 신앙으로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이기도 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강조합니다.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듯이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분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이 가까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의 절기법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매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 마당인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짐승을 파는 매매의 현장을 보신 것입니다. 멀리서 찾아오는 순례자들은 희생 제물을 직접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 흠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제사장이 심사를 했는데 문제는 아무리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도 제사장이 트집을 잡아서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제물을 성전에서 헐값으로 사서 나중에는 그것을 다시 성전에서 비싼 값으로 되팔아서 결국은 성전에서 파는 그 제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이권을 챙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파는 제물은 불합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자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제사장 무리들은 막대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행위도 보셨습니다. 유대인의 20세 이상의 남자는 매년 해마다 모두 성전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처럼 성전에 세금을 바치는 이 성전세가 있었는데 20세 이상의 장년, 남자들은 모두 이 성전세를 바치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을 찾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성전세를 바쳐왔습니다. 6월절이 되면 20일 전부터 이미 성전에는 이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바꾸는, 성전에서 통용하는 성전화폐로 바꾸는 환전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성전에 설치된 환전 수수료는 무려 12.5%나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자가 높죠. 수수료가 높죠. 수수료가 1.2%도 아니고 11.5%. 엄청나게 수수료를 이제 그들이 매겨서 대사장 무리들이 여기에도 관여해서 큰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 무리들은 큰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우리 15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내어 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이나 소를 성전 밖으로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쏟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환전상들의 돈을 바닥에 쏟아버리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서 부숴버렸습니다. 아예 쓰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단호하게 척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상가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명령은 조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행하셨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6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성전에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행하셨는데 그때가 사역 초기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사역 초기에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유일하게 소개합니다. 나머지 공간복음서에는 바로 두 번째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의 길을 걸으신 고난주간에 성전을 다시 정화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초기에 성전을 정화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말기에 성전을 정화하시는 두 번의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셨는데도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을 할 때는 예수님이 본문보다 더 크게 진노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데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아버지의 장사의 집으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장사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간복음서에서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더 격한 표현을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 때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 사역 초기에 성전 정화하는 일을 행하셨지만 사역의 말기가 되어서도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극도의 진노를 바라신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의 사악한 모습을 주님께서 호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조금도 회개하지 않고 조금도 바뀌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더 큰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제자들이 느꼈다고 본문 17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계기가 되는데 이 성전 정화 사건, 초기에 행하신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결국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그 뒤에서 배후에서 배를 채우고 탐욕을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이잖아요.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관련되는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만 이 일들을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이 일들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모의합니다.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느꼈다고 본문 17절은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겠다. 그렇게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반응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정면 도전이거든요.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안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우리 18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이 말은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이 말씀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그럴 만한 권위가 있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한다면 초자연적인 그 능력, 증거를 보여봐라. 예수님의 책망에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합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은 설명해 줍니다. 해설해 줍니다. 우리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이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 예수님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암시하고 내포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헐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다 해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다. 말씀대로 살아난다. 구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한다. 이 말씀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그들은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말씀이 쓰여져 있는 이 20절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헤롯 성전을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완공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 아직도 미완성인데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가? 무너진 성전을 세울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들이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헤롯 성전은 주전 19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9년 전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원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70년 뒤에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거든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초라하니까 헤롯이 더 크고 화려한 솔로몬보다 더 화려한 성전을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엄청난 건축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46년이 지나도 아직도 완공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지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 성전은 언제 완공이 됐냐면 그로부터 20년 뒤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66년 동안 헤롯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46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미완성인데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터무니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심지어는 본문 22절에 보면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의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씀은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동일선상에 놓고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과 궤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 이후에 그것도 제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바른 신앙을 갖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자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지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아진 것입니다.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깨달았지만 실제로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을 받자 비로소 제자들은 깨달음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성령이 제자들을 사로잡자 모든 것을 정리시켜 줍니다. 진리의 영이 오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 예수님이 행하셨던 예, 예수님이 보여줬던 사랑, 인격, 성품, 그 역사, 기적, 표적 이런 모든 것들, 십자가, 사건, 3일 후의 부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신 이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맞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셨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그 사실이 다 연결이 되니까 그때서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구나. 나의 그리스도구나. 나의 주님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삶의 가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인생관도, 재물관도, 직업관도, 자녀관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새롭게 그전 것이 다 허물어지고 새롭게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신앙에서 지식으로 아는 신앙에서 깨닫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깨달아져야 합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 하는 종교입니다. 깨닫고 나서 가슴으로 느껴지고 가슴으로만 느끼는 것으로 가슴만 뜨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죠. 이전에 내 모습은 다 죽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 거듭나 그 신앙으로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장성해져야 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많은 표적을 행합니다. 유월절 기간은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는데 해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다 흩어진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유월절 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개혁을 이루잖아요. 혁명적인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시잖아요. 그 누구도 그 종교 지도자들의 아성을 건드리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깨버리잖아요. 그들의 타락을 지적하고 폭로하잖아요. 성전 정화하는 모습을 순례자들이 보게 됩니다. 유월절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초미의 관심을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병든 자를 보면 고쳐줍니다. 귀신을 들린 자를 보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들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거죠. 기적을 보고 믿는 거죠. 주님을 보고 신기하고 놀라워서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도마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는 내가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그 창이 찔린 허리를 만져봐야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넣어봐라. 확인을 시켜줍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믿는 신앙보다 더 크고 복된 신앙은 보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믿는 신앙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24절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아멘. 그 앞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거든요.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의탁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표적이 없으면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또 안 믿는 것입니다. 증거가 보여야 믿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잡혀야 믿는 것입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환난의 시대에 고통을 당해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표적을 보고 믿는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5절에 예수님이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우리 25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믿는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믿어요. 그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증인이라고 증거를 내세워도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충 설명을 하고 증인이 되어서 증언을 해도 예수님은 그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뒤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지 그 속을 다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을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속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훤히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다 드러나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심판하는데 다 아시는 하나님이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생명책을 펼쳐놓고 이름이 있는가? 이름이 있으면 구원을 확정합니다. 행위의 책을 펼쳐놓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고 상과 벌을 나눕니다. 그리고는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낱낱이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납니다. 다 밝혀지고 공개되어집니다. 세상의 법정은 재판장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신념이 개입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한 점의 불이고 없이 정확하게, 공의롭게, 철저하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판결로 우리의 운명은 영원을 결정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참된 터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몸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의 참된 궁극적인 터전이시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성전의 몸이시고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의 교회, 믿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성도가 작은 교회. 이 세 가지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의 교회를 잘 세워야 합니다. 건물의 교회를 잘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건강하게 신실하게 잘 세워가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예배 공동체거든요.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속회와 성교의 부서를 잘 섬겨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잖아요. 작은 단위의, 최소 단위의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주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을 받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몸인 성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몸이 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오산교회 잘 섬기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신앙 공동체, 이 모임, 이걸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작은 교회인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작은 교회인데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볍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되는 이 교회를 잘 세우고 섬겨서 주님이 인정하는 참된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